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역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어 속히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은 이 틈을 타서 모략과 권세로 모임을 폐하고 성도들을 흩어버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사오니 이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모여들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하며 모든 섬김의 활동들이 재개되고 믿음의 형제들이 만나서 반갑게 손을 맞잡고 안아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와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열악한 여건 속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금사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으로 큰 어려움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더욱 든든히 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세상으로부터도 질타가 아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맡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싸우니 그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낙심한 자가 새 희망을 갖게 되며 힘들어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간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대에서 봉독합니다. 전사님 에어컨 더워 추워 안 돼요. 그래 두 개 원래도 해놓으십시오. 나이 많은 분들 코로나 걸립니다. 예. 두 개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서로 한 절씩을 우리 교대에서 봉독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읽으면서 먼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크게 여러분 이거 마스크 때문에 아니면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5장 우리 9절 봅니다.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도 특성도 사모님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못 들은 분 계셔서 하는데 그럼 다음 주 좀 자원 좀 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대장님의 특별히 또 부탁이 있어서 하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좀 자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 온 해주시고요. 온 해주시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겠습니다. 자, 마이크 돌려주시고.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마이크 좀 끄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모님을 통하여 귀한 찬양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 내 평생 주를 찬양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 아내 자랑하면 팔부주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잘한다, 그죠? 잘한다 보니까 은혜롭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다음 주에 누가 또 자원을 좀 하십시오. 안 하면 또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대장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또 지난주 아는 분이 많아서 하셨는데 여러분 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일대 스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정영숙 집사님 다음 주 한번 할 마음 없어요?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은혜 좀 받겠습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자,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말씀 좀 할 겁니다. 사람은 일평생 동안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욕구를 쓰는데 메슬로렌 누멘 심리학자가 인간은 기본 5가지 욕구가 있다. 첫째 뭐냐 하면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돼요. 이게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안전과 안정 욕구인데, 사람은 육체적으로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차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사람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이 욕구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인데, 사람들은 소속이 되어야 돼요. 일본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흔히 말하는 일본은 왕따가 되면 제일 무서워요. 일본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가 왕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에 소속되기 원해요. 이게 소속의 욕구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존중과 명예의 욕구인데, 인정받기 원합니다. 인정을 받기 뿐 아니고 사람 높임 받기 원해요. 대충 설명하겠습니다만, 내가 왕이 되면 신이 되기 원해요. 이게 존중과 명예의 욕구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요거는 내가 계속해서 높여지기 원하는 거, 개발해서 뭔가 이루기 싶은 게 욕구인데, 문제는 먼저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가운데 5가지 욕구인데, 이 욕구 가운데 네 번째가 무서워요. 네 번째가 뭐요? 존중과 명예 욕구인데, 자, 사람이 지나치 욕심이 뭐냐? 내가 존중받고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뭐 하고 싶으냐? 숭배 대상이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격화 시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어디에 나오네?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북한 가면 김정은이가 신이래요? 사람이래요? 북한 안 가봐도 신이라 그럽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잘 모르십니까? 부처님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라 신이라 불러요. 자, 뒤에 보세요. 가운데 시진핑입니다. 중국의 대통령이죠. 옆에는 러시아 푸틴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격화합니다. 자, 우상숭배는 뭐냐 하면 사람이나 사물을 신처럼 믿고 숭배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화는 뭐냐? 백성을 그렇게 믿도록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 김정은이가 사람인데 신이라고 계속 우상화시키면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뭐로 믿어요? 태양신을 믿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무엇으로 믿어요? 신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반기를 듭니다. 신이 아니다.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은 신처럼 섬기고 신처럼 대해요. 여러분, 어제 들어보니까 난립니다. 쫄딱 반에 죽어요.
내가 그래서 그거 보다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교인들 중에 예배 드리다 한 2명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좋았어. 과거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많은 황제가 자신을 절대화시킵니다. 자기가 뭐라고? 신이라고 우상화시키죠. 자,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도미티아누스. 다 잃어버리고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고기가 뭐예요? 도미입니다. 도미 황제입니다. 그래 보세요. 이 사람이 자신을 신기화시킵니다. 이 사람은 30살 때 왕이 돼요. 형님이 돼야 되는데 형이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데 황제가 되면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자기는 뭐라고? 신이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인데 네가 왜 신이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만 명이 수용되는 유명 콜로세움. 유럽에 여행 갔다 오시면 알 거예요. 보세요. 콜로세움이 뭐냐? 그 당시에 경기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저기 경기장인데 5만 명이 들어가요. 사람을 기독교인을 다 였습니다. 이어가지고 사자도 이어요. 사자가 사람을 뜯어 물어 죽여요. 누구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를 신이라 안 부린다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당시 사람 죽일 때 비참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밤에 경기를 할 때 사람 몸에 기름을 붓습니다. 불을 질러요. 사람 몸에도 기름이 나와요. 그래 밤새 탑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기름 부어서 횃불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렇게 죽이는데 이 도미 황제 때 자신에게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 15년 동안 1만 2천 명입니다. 별로 안 놀래요. 몇 명 죽었다가요? 1만 2천 명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350몇 명밖에 안 됩니다. 1만 2천 명이 죽는데, 자, 그 중에 보세요. 사촌과 자신의 누나의 딸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 해도 이제 먼 친척이 결혼을 했거든요. 사촌과 누나의 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도미 황제는 자기의 왕위를 계속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촌과 누나의 딸이 결혼해서 난 아들을 왕으로 이제 양자를 합니다. 입양을 시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누나의 딸도 사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황제 도미티스 황제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나를 신처럼 섬기면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여러분, 왕이 되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포기합니다. 결국 사촌을 사형시키고 누나의 딸 조카를 성으로 유배시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존경받으면 그냥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눈 감고 그때 지나가면 돼요. 자기 황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 포기하지 않고 모든 걸 잃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드리기 참으로 어려운 요즘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여러분 죽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가지 말라. 예배드리러 교회 코로나 발상지라고 가지 말래요. 안 옵니다. 전화하면 길에서 어떤 분들 만나요. 목사님, 교회 못 갑니다. 코로나 걸린다고. 근데 물었어요. 백화점 안 갑니까? 장문하면 간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사람은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목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뭐 드리는 사람? 뭐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안 드리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의 업무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자, 도미티아누스 황제 지하에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지하 땅굴로 들어갑니다. 지금 북한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일제 치하에서 예배 드리다가 순교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인터넷으로 보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핑계로 예배 드리는 것 포기하거나 소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집에서도 걸려요. 인터넷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예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드리지 인터넷으로 보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드리는 것도 낫지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헌금 드리고, 나는 그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교회 나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정말 눈 바로 뜨고 바로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월남전에서 포로가 된 미군이 있었습니다. 그 간정입니다. 포롱수에서 예수 잘 믿는 미군 군사인데, 군인인데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마침 보니까 월맹군 군인이 장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보니까는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장교인데 성경에 기도원 성경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빌려달라. 그래서 미군이 그걸 뺏기가지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눈으로 보는데 찬송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는 서로 눈으로 말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감격으로 드립니다. 뭘 느끼느냐? 고향 미국에서는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왜 더 잘 못 드렸을까? 이제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 예배 드리다 목숨 걸 때가 옵니다. 예배, 이 좋은 건물에서 예배 못 드릴 때가 와요. 그때를 위하여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다 자기까지 기다리며 역사의 마지막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느냐? 그 수가 다 차면 끝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떼어주시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자, 권력 있는 자, 화려한 자, 능력 있는 자, 그 사람 찾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자. 세상은 예배 드리는 자와 주일날 교회 오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 자를 나눕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성도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을까요? 지금 잘 들으세요. 이 5장은 심판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요한이 한산을 보는데 오른손에 예수님이 두루마지를 갖고, 두루마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안팎으로 쓰여 있고 임봉을 했습니다. 그럼 오른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에요. 하나님 주권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7인으로 임봉이 되어 있는데 7이란 뭐냐? 완전 숫자면서 계시면서 미래의 비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이 미래를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을 알아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점치러 가잖아요. 인간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미래는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사복은, 사람의 주권은 없어요. 모든 생사복은 누가 조장하세요? 하나님이 조장하십니다. 힘 있다고 교만하게 까부는 사람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자다 혈관 터지면 죽는 거예요. 저는 길에 가다가 지금 그런 분 많이 없어요. 한쪽에 마비되면 자주 봅니다. 혈관이 터진 거예요. 밤새 안녕이란 말이 옛날에 많이 들었죠. 십자가는 실패 역사가 아니라 승리의 역사예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무너뜨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지금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고 콜론세움에 들어가 사자에 뜯기고 여러분 횃불이 되어서 밤내 몸이 태움을 받지만은 인간의 진정한 소망을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아멘. 황제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음의 또 돈도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알아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어요. 집에서 인터넷 보다가 코로나 끝나면 교회 못 옵니다. 인터넷 중독 때문에 교회 못 옵니다. 텔레비전 좋은 저보다 1000배 만배 저는 설교자가 많잖아요. 그게 물들면 교회 못 나와요.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했다, 심판주로 오신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하면요, 우리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요즘 언론 보세요. 언론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저 경기도에서 이재명이라는 분이 교회가 뭐냐고 지태된다고 내가 가서 땀을 뛰고 싶더라고. 지가 도지사 하면 답니까? 어떻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도전해요? 요즘 매수꾼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정권은 괜찮아요. 이 언론들이 그래. 언론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게.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어요. 7뿔이 뭐냐? 완전한 권세입니다. 7눈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 전지전능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심판하는 분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뭐라 하느냐?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권력도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죄와 사망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부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건강의 힘으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누구의 피로? 누구의 피로?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메티아누스, 신께가 시키다. 신이다. 숭배해라. 사촌을 죽이고 조카를 딸을 죽이고 조카 아들을 죽이고 44살 때 자기 종에게 신하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요 언젠가 심판을 받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언론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금불 10년 하무 시로 하무 11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며칠 못 넘기고 10일 못 넘기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몇 년 못 넘기고, 여러분 그 저마 압니까? 10년을 못 넘깁니다. 요 나폴레옹 아시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분 나폴레옹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세상을 더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도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됩니다. 유배될 때 이런 고백해요. 나와 로마 시즌은 칼과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다. 나도 이 유배가 되어봤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병졸 하나 군사 하나 없이 세계를 정복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그의 나라는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를 위해 목숨 바칠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 성도 여러분, 권력이 대단하고 크게 보이고 돈 많은 사람이 크게 보이고 오래 될 것 같지만은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오직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실 분은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심판자 예수밖에 없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그들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장 11절 볼까요? 자, 이런 건 정말 중요해. 외우시면 좋아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어짐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나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찬송하고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누가 노래한 것처럼 아무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 가지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찬양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택받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예배드리다가 1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북한, 중국 아직 교회를 불태워버립니다. 중국은 대단해요. 중동 보세요. 10년 동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예배 드리다 죽은 사람이 얼마 준지 아십니까? 90만 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6분마다 한 명이 죽습니다. 딱 하나, 예수 믿고 뭐 드린다는 이유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아까 저 물었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목숨을 빼앗아가면 여러분 예배 드리겠느냐고. 코로나가 교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끼들이 가지 말라 군다고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모른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아팠어요. 주일 예배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핍박 가운데 6.25 전쟁 포탄 가운데서도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흑사병이 창궐하던 16세기 수십만이 죽어나갑니다.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배를 그만두고 도망가던 목사들 다 면제시켜버렸습니다. 어제 사모하고 둘이 어느 장로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일 새벽기도 아무것도 안 드린대. 장로님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다가 순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왔을 때 헤로드 왕이 요즘 말로 치면 어린애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프랑스 혁명했어요. 무신론자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지키게 하려고 자, 이 주일은 며칠 만에 돌아와요? 주일에 며칠 만에 돌아와요? 아, 이것도 모릅니까 여러분? 주일에 며칠 만에 돌아와요? 7일 만에 돌아와요. 그런데요 10일 만에 돌아야 만드는 거예요. 레닌은 8일 만에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 금지해도 예배를 드립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잘 될 것 같았지만은 세계 역사를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나라가 잘 된 거 있는 거 보세요. 안 됐어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진정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봤습니까? 우리 뒷집에 사람 부자던데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입니까? 돈 많은 행복합니까? 건세에서 행복합니까? 아니요. 진정 행복은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건세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참된 자유의 행복이 그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행복을 누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자꾸 우리가 엄청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어도 좋아요. 내가 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힘든 인생 사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에 목숨 걸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줍니다. 미국 역사의 때 가장 부강하고 부자 때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보면 가장 부자 때 가장 잘 된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는요 모든 장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 주일이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로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각급 학교가 성경 가르쳤어요. 기도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대통령이 누구냐 한번 띄워보세요. 강사님 이분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군인 출신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사람이에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 2차 대전의 승리의 발판인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적서면 어쩌면 유럽은 공산주의가 되어버려요. 근데 기도로 승리합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버지가 뭐라느냐,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가족들은 온 가족이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온 가족이 봉사했어요.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안내하고 수전하고 운전하고 다 했어요. 그런 대통령 재임 8년 동안 철저히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당시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주일이 됐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런 공산당은 유물주의잖아요. 하가나 후르시초프가 당신 갔다 오너라. 기빈이 방문했는데 이 뭔 짓이냐고. 교회 갔다 왔어요. 아이젠하워와 교회 갔다 와서 백악관에 있는 후르시초프에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카카, 내 인생에 우리나라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제가 초청해서 귀한 손님이지만은 예배보다 더 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아이젠하워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급성폐혈증이 왔어요. 다리 절단 이기가 왔어요. 기도를 극복하고요. 군대에 갔는데 14년 동안 진급이 안 돼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승리해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서 결론입니다. 신앙인은 예배에 성공해야 그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였다고, 권력 있다고, 똑똑하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요.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생명처럼, 주일을 생명처럼,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줍니다. 이거 왜 모르세요 여러분? 기본입니다. 이게 영국 대명재상 클래스턴은 뭐라 했느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 수상석보다 더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대통령 자리보다 더 뭐하다? 귀하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자리가 대통령 자리보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뭐 드리는 자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가. 근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에 엉뚱하고 있어요. 주무신다든지 엉뚱 찾아본다든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게 앉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가 대영 제국 영국의 수상 자리보다 미국 대통령 자리보다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만다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할 일이 뭐냐?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뭐같이? 생명같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시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코로나 핑계로, 어떤 핑계로 예배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를 귀하게,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도 귀하게 여겨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남은 인생 예배에 목숨 걸다가,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십시다.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교회 온다고 식구들이, 자식들이, 형제들이 손가락 찰지 몰라요. 매스컴들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엄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좁은 길, 이 길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벌금 좀 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배 드리다가 구청에서 벌금 300만 원 내면 되지요. 어느 교회는 평화교회가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잡혀있어요. 300만 원 벌금 난 어느 분이, 한 분은 1000만 원, 한 분은 300만 원, 자기가 벌금을 내게 또 돈을 낸 거예요.
돈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가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안 드리다가 하나님의 방을 버리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저와 같이 어떤 어려움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복 받으십시다. 한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